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피곤함과 걱정의 무게에 짓눌리지는 않으신가요? 또 고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임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국정과 번뇌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의 기도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지혜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랜 목회 여정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특별한 7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가정에 얽힌 실타래가 기적처럼 풀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던 영혼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만 더 잤으면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불편함에는 쉽게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알면 그 은혜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는 모든 희망을 잃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 서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매일 아침 샘물처럼 새롭게 솟아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실수, 죄와 후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김 집사님의 이야기는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까지 얻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취업하지 못한 채 방황했고 아내와의 다툼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목사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억지로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숨쉬게 하신 것,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는 반신반의하며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문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고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감사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바뀐 관점은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행동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찾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모아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을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는 날이 얼마나 되던가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계획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길을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길인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나누어야 할 말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2년 넘게 취업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매일 아침 아들의 장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수십 년 만에 옛 동창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고 마침 권사님의 아들 전공에 꼭 맞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러 차례의 면접을 거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마트에 간 것, 그 친구를 만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때로는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되는 놀라운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건과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질병과 재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조심성만으로는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모든 자연의 위협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시편은 고대 순례자들이 강도와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험한 길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고 실제로 그들의 여정은 안전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보호기도를 간절히 드리던 한 최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던 길에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5분쯤 천천히 걸어갔을 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평소 걸음대로 갔더라면 바로 그 사고의 현장에 있었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불안함이라는 신호를 통해 그녀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근 후 택시를 탔다가 외진 곳으로 향하는 기사에 불안함을 느껴 간절히 기도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택시가 고장 나 멈춰섰고 그는 무사히 다른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 그가 탔던 택시가 강도 용의 차량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는 불편함이 실은 그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심정으로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눈에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한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큰 결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기에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듯 풍성하고 넉넉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져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던 한장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마음에 과거 취미로 배웠던 손뜨개 기술을 활용해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에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그녀의 정성 담긴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까지 열게 되면서 1년 만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기도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며 가장 평화롭고 선한 해결책을 찾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후회 없는 최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온전함을 구하는 건강의 기도입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여러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고 시편 기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미 약해진 곳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건강검진에서 높은 당뇨 수치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한 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그는 매일 아침 치유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도 놀라워하는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의학의 도움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도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화평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 관계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화평의 주님, 저의 모든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호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안의 미움과 상처를 녹여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15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 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완고한 시어머님이 변할까 의심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변하기 전에 그녀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굳게 닫혔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지혜와 인내를 주십니다. 당신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아침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해달라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한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 똑같은 업무와 똑같은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선교지로 출근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먼저 돕고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하자 동료들은 그를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모습에 감동하여 교회에 관심을 갖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인도의 기도, 보호의 기도, 지혜의 기도, 건강의 기도, 화평의 기도, 그리고 사명의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이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과 관점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소망이 문제만 보던 눈이 기회를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아침 진심으로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한 달만 지속하면 당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복된 기도의 비밀로 당신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며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피곤함과 걱정의 무게에 짓눌리지는 않으신가요? 또 고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임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국정과 번뇌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의 기도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지혜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랜 목회 여정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특별한 7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가정에 얽힌 실타래가 기적처럼 풀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던 영혼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만 더 잤으면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불편함에는 쉽게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알면 그 은혜가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는 모든 희망을 잃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 서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마르지 않으며 매일 아침 샘물처럼 새롭게 솟아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실수, 죄와 후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김 집사님의 이야기는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까지 얻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취업하지 못한 채 방황했고 아내와의 다툼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찾아와 목사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른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억지로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숨쉬게 하신 것,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는 반신반의하며 마지못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문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그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렸고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감사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바뀐 관점은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행동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찾기 전에 먼저 두 손을 모아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을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는 날이 얼마나 되던가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계획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야샤르인데 이는 길을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길인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나누어야 할 말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2년 넘게 취업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한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매일 아침 아들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수십 년 만에 옛 동창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는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고 마침 권사님의 아들 전공에 꼭 맞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러 차례의 면접을 거쳐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그 시간에 마트에 간 것, 그 친구를 만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때로는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길이 당신의 길이 되는 놀라운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건과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질병과 재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조심성만으로는 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모든 자연의 위협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 시편은 고대 순례자들이 강도와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험한 길을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고 실제로 그들의 여정은 안전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보호 기도를 간절히 드리던 한 최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던 길에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잠시 길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한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5분쯤 천천히 걸어갔을 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평소 걸음대로 갔더라면 바로 그 사고의 현장에 있었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불안함이라는 신호를 통해 그녀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틀어지게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근 후 택시를 탔다가 외진 곳으로 향하는 기사에 불안함을 느껴 간절히 기도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택시가 고장 나 멈춰섰고 그는 무사히 다른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 그가 탔던 택시가 강도 용의 차량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는 불편함이 실은 그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심정으로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눈에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한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결정부터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큰 결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기에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듯 풍성하고 넉넉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져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던 한장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마음에 과거 취미로 배웠던 손뜨개 기술을 활용해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기에 그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그녀의 정성 담긴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까지 열게 되면서 1년 만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기도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며 가장 평화롭고 선한 해결책을 찾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내려야 하는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좋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후회 없는 최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온전함을 구하는 건강의 기도입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여러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고 시편 기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미 약해진 곳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건강검진에서 높은 당뇨 수치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한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그는 매일 아침 치유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그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도 놀라워하는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의학의 도움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도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화평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 그 관계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화평의 주님, 저의 모든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호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안의 미움과 상처를 녹여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15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 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완고한 시어머님이 변할까 의심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변하기 전에 그녀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미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굳게 닫혔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지혜와 인내를 주십니다. 당신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 아침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화평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해달라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한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 똑같은 업무와 똑같은 일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선교지로 출근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먼저 돕고 위로하며 사랑을 실천하자 동료들은 그를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모습에 감동하여 교회에 관심을 갖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될 때 당신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와 가치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인도의 기도, 보호의 기도, 지혜의 기도, 건강의 기도, 화평의 기도, 그리고 사명의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이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과 관점이 먼저 변화될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소망이 문제만 보던 눈이 기회를 보는 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아침 진심으로 이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한 달만 지속하면 당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복된 기도의 비밀로 당신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며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고요한 새벽,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피곤함과 걱정의 무게에 짓눌리지는 않으신가요? 또 고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스마트폰의 불빛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임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국정과 번뇌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의 기도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요 지혜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랜 목회 여정 속에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특별한 7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을 때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가정에 얽힌 실타래가 기적처럼 풀리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던 영혼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